여러분 참 꿈에도 생각하기 하기 싫을 정도로 힘들었던 경자년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자, 절기로는 동지가 지나면은 내년 신축년으로 다 다 신축년으로 다 돌아서는 절기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며칠 남았으니 이럴 때 힘들다 하지 마시고 내년에 다가오는 신축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준비해보고 지나갔던 경자년에 이때까지 안 좋았던 일들, 내가 조금 소홀했던 이런 점들이나 있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더 참 신축년에는 다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유튜브 관계에 대해서 이 PD님과 저희 관계를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궁금해 하시는 분도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이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다는 말이 있듯이 참 우연찮게 또 이 명인의 자리를 하다 보니 또 그 교재도 아닌 교재가 조금 있고 해서 제가 단독 채널로 하다 보니 오늘은 무려 밴드로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서 이 점 양해해 주시고 다음 주부터라도 또 더 좋은 모습으로 유튜브에서 만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PD님하고 저희 관계가 뭐 영 끝났다 뭐 이런 거는 아니고 그분들은 또 그분대로 하면서 앞으로 큰 행사가 있으면은 또 한 식구로니까 또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을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뭐 궁금한 점은 다 염려 놓으시고 이 PD님과 제가 뭐 관계가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건 아닙니다. 아직까지 계속 사람은 어떻게 만나냐가 중요하고 어떻게 다 마무리를 잘 짓느냐가 중요하니 앞으로 계속 인연을 가져갈 것이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신축년에는 이제 소의 해운이라 이래가지고 조상 가문이나 이런 부분에 참 조심을 많이 해야 되는 해운입니다. 특히 신축년이 들어서면 또 한식 때 되면은 뭐 산소라든지 이장이라든지 산소에 손대시는 분이 많은데 가능한 신축년은 피하시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조상의 기운이 센 해운에 또 산소나 이런 게 손을 잘못대서 왕왕 잘못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점은 조금 참고하시고 원래는 또 신축년이 경자년이 너무 힘들었으니까 신축년에는 또 좋은 일이 많을 것이라는 감이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조물주가 사람을 만들 때 사물의 이치에 맞춰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내리막이 있으면 오르막이 있듯이 또 운이 내려가고 힘들었던 일이 있으니까 또 앞으로 좋은 일도 그만큼 더 많을 것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 힘들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사람은 안 되는 걸 또 되도록 하는 게 또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잘 극복해서 신축년에는 하루빨리 좋은 일, 웃는 일만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들어오니까 또 지금 이제 섣달에 대해서 또 많은 궁금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섣달이면 음력 12월 달이 섣달입니다. 섣달은 공달입니다. 공달이라고 거정하는 달이 아니고 다가오는 신축년에 준비하는 달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이 준비를 차근차근 해서 실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공달이 들어 있습니다. 절기상으로는 동지가 끝나면서 동지부터 이제 입춘까지 내년 입춘까지는 아무 절기가 없습니다. 그거는 뭐냐 공달입니다. 지금 이제 내년에 다가오는 걸 준비하라는 달이니까 더 열심히 가시고 이럴 때 내가 살아왔던 한번 되돌아보시고 거기에 조금 미비하고 소홀했던 점이 있다면 내년에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다는 자기 자신과의 한번 약속을 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기다순 식구들에게 먼저 감사드리고요. 선생님께서 오늘 2020년 마지막 해운을 돼서 제 적시적시를 이 장군당에서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또 오늘 또 눈이 조금 여기 대구는 옵니다. 그래서 한풀 더 우리가 마음이 더 우수순하고 그런데 오늘 이 마무리를 장군당에서 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한편으로는 신의 뜻인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이 피디님이 없어서 좀 섭섭하고 그런데 신의 뜻에서 또 이렇게 내년 해운에는 신촌에는 더욱더 비라선 식구들을 더 챙겨라는 뜻으로 알고요. 오늘 이렇게 어렵게 또 밴드 속에 저희 식구들과 진짜 가족적인 분위기로 이게 막년회겠죠. 그래서 너무너무 더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질문들이 대부분 보니까 좀 다양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올해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선생님 저희 집에 이제 마무리하려다 보니까 이제 여자 가정 후보들이 대부분이 짐 정리를 많이 해요. 속옷은 어떻게 버려야 하며 이제 가구는 어떻게 정리해야 되며 옷은 그냥 갖다 버려야 되나요? 태워야 되나요? 거기 부분에서 애군이 없을까요? 많이 물어보세요, 선생님. 예, 예전에는 짐 정리를 할 때 조금 가렸던 부분이 여자들 특히 속옷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가려서 했는 적도 있습니다. 거기 예를 들어서 제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는 이빨이 어릴 때 어린 애들 이빨을 뽑으면은 이빨을 지붕 위에 올려서 까치야 큰 이빨 물고 새 이빨 다고 가듯이 지붕 위로 던져서 뱉는 적이 있고 또 밤이 되면은 손톱 발톱을 아침이나 밤에는 손톱 발톱을 안 깎는 그런 예의법도 있었습니다. 근데 속옷이나 요즘은 이제 예를 들어서 가구라든지 이런 것은 재활용 시대니 굳이 할 필요는 없이 그냥 깨끗이 새로 들어오는 게 문제지 나가는 것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재활용이나 이런 데 해서 내가 쓰던 물건 버려갖고 남들의 혐오감만 안 갈 수 있도록 깨끗하게 버리면은 아무 탈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또 제가 여기서 먼저 또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 도당에 대해서 의미를 갖고 참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오늘 내가 공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 803 하면은 참 우리나라에 그래도 명산 중에 명산입니다. 그런데 우리 천신 제자들이 마음 놓고 하루 이렇게 편히 쉬었다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대구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대구 주위에 근교에 굿당은 48개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천신 제자들이나 우리 일반인들이 하루 푹 쉬어가면서 불을 한 자리 켜고 마음을 조금 수양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자리는 단 한 군데도 없었던 게 저는 이 무속인이 되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리가 좀 괜찮은 자리 같으면 전부 다 절에서 다 그 사람들이 다 자리를 잡고 있고 왜? 그 사람들은 돈이 있고 다 있으니까 아무리 비싸도 다 자리를 다 잡아버리니까 천신 제자들이 안 될 자리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 한 18년, 20년 정도 됐을 겁니다. 우연찮게 지나가다가 저 위에 최상단에 미력이 참 너무 좋아서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저 풍수하시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저기가 참 이 바위가 둔갑을 한다. 이 소리에 제가 와서 한 일주일, 7일을 저 위에 동굴 미륵불에서 앉아서 기도를 하고 내려오니까 여기 계시던 보살 선생님이 그래, 어떻게 왔느냐. 그래, 사실 이래는 예동제자인데 아직 공부를 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래, 다음에 네가 이 도당에 인연이 되겠네. 그러면 오느라 했는데 또 가다 보니 우연찮게 또 제가 또 여기 못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약 한 15년 정도 공을 들이가 이 도당에 들어오게 되는 계기는 제가 여기서 영리 목적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천신 제자들도 이런 자리를 하나라도 제가 남겨놓고 싶은 마음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당의 유래를 잠시 말씀드리자면 왕건이가 결혼하고요. 견혼인 임금이 신라를 정복하고 있을 때 왕건이 신라를 구하기 위해서 오다가 지묘에서 매복을 당한 견혼 군사에 완전 정말 정멸을 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왕건이 변복을 하고 이 도망을 나왔던 곳이 요 산에서 내려오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왕산이라고 대구 동구에 가면 왕산 저 위에 미륵불은 장군바위라고 지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또
용전마을이라고 바로 옆에 있습니다. 저기는 또 노태우 대통령님이 탄생한 곳이 바로 옆입니다. 거기서 마당에서 딱 그 노태우 대통령 태어나신 방 앞에서 딱 보면 여기에 보면 미륵이 어떻게 보면 임금님 옥새같이 났다. 그래서 임금이 났다. 여기서 이제 예전에는 뭐 기도도 많이 하고 했답니다. 그리고 요 밑에 보면은 또 운물 소설용궁이 있습니다. 저기서는 예전에 삼신도 참 뭐 아기를 못 가졌던 분들이 삼신도 잘 받았고, 그리고 속이 아파서 위장병으로 고생하던 분들이 저물을 갖다 놓고 많이 났었다. 약수라고도 일명 소문난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곳에 들어와서 이 자리 잡게 됐던 계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제라든지 뭐 등등, 예를 들어서 사업이 잘 안 된다, 공부를 하는데 집중이 잘 안 된다, 정신적으로 조금 피곤하다, 몸이 아프시다, 이러신 분들이 여기 와서 촛불 하나도 켜고 나서 마음이 안정되시고, 아마 자녀분들이 공부를 안 하다가 공부를 다시 시작하시는 이런 분들도 참 많습니다. 이 도당 자체가 현직 뭐 판검사님들이 기도를 하고 많이 나온 배출이 되는 그런 도당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뭐 신의 인연법으로 이 도당을 잡게 됐던 거고, 그래서 이 도당에서는 영리 목적으로 뭐 잠을 자는데, 저도 다른 도당에 가면 잠을 자는데 2만 원 내지 3만 원 이래 주고 다른 데서 기도를 하지만, 저는 여기서 일절 그런 비용은 받지 않습니다. 단 자기가 섰는 그릇이나 뭐 이런 것은 좀 깨끗하게 해달라는 그 부탁만 드리고, 여기는 비영리 목적으로, 비영리로 하지 영리 목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식구들 오시는 분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오시면은 혹시 낙엽이든 뭐 보기 싫은 흉한 게 있다면 깨끗이 치우고 내 집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깨끗하게 사용해 주시면 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모욕을 한다 하면 몸만 깨끗해지는 게 아니고 마음도 깨끗해집니다. 이런 도당에 와서 청소도 좀 하고 물도 옥수수 한 그릇 갈고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 마음에는 그 사람 업장이 소멸되는 겁니다. 그래, 이런데 오시면은 목소리도 크게 내지 마시고 좀 조곤조곤 남한테 피해 주시고, 자기의 뭐 기도나 모든 것을, 신에서는 뭐 저희들한테 보다는 신에서는 먼저 합니다. 그래서 항상 합니다. 촛불 하나 켜달라 해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단돈 뭐 6만원이든 3만원이든 만원이든 받아버리면 그분을 설상가상 안 켜도 그분은 승부를 보겠지만, 안 켜준 제자들은 그 어마어마한 제업을 받기 때문에 전혀 그런 거 뭐 빠지고 그런 거는 알고는 빠질 경우는 100% 없으니까 그런 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미륵 장군당에서 기도드다 보니까 오늘 밴드 속에 또 실방이 나가다 보니까 신도들이 선생님 기도터에 오면은 가족들이나 이제 식구들, 이제 자식들을 위해서 용신이나 산신이 여러 당이 있는데요. 저희가 처음 들었으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며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 좀 가르쳐 달라고 하시네요. 예, 기도 철학 하면은 어디 가나 똑같습니다. 절에 가도 똑같고. 그런데 이제 여기 들어오시면은 그냥 순서적으로 앞에 들어온 데 보면 장군님 당이, 장군당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 보면 선앙당. 그냥 들어오시는 순서대로 인사하고 올라가시면 됩니다. 여기는 자리도 예전에 짜여서 있었던 자리고, 또 자리가 아주 참 어떻게 보면 여기가 공보지역이라가 정말 이 나무 한 폭이 자르고 예를 들어서 못 하나 박는 것도 제재가 참 심한 곳이라서 딱 규칙적으로 순서대로 맞추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들어오면서 장군님 전에 인사하시고, 그리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산신 용신은 당연히 인사하시는 거 맞습니다. 그 대신 내가 기도를 한번 하고 싶다 그러면 대개분 똑같지는 않습니다. 어디 하시나 똑같습니다. 절간 마당에서 앉아서 기도해도 기도락입니다. 굳이 어디 앉는다고 중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같은 값이면 마음의 이유를 좀 받고 내가 기도를 한번 해보시고 싶다면, 사업하시는 분들은 저 포대 천복 만복을 내주신 포대 하상 할아버지 앞에서 앉아서 기도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음이 불안정하고 몸이 아프고 관제구슬 씹을 수가 있다, 장군님 전이 좋습니다. 그리고 신바람이 있고 아무것도 아닌데 화가 나고 자꾸 일도 안 되고 역마살이 좀 많다, 이러신 분들은 용신이나 산신회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자식들 중에 꼭 수험생들이나 이런 분이 있다면 할머니당이 목을 지났습니다. 아니면 저 앞에 소설용궁 자리가 참 영감합니다. 자식들 정말 잘 봐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보태자면은, 제 자랑 아니고, 여기 오신 분, 우리 신도들이 20년, 30년 되신 분들이 자기들
인연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자제분들 때문에 인연 되신 분들이 참 많이 오십니다. 왜? 제가 어렸을 때 3살 때부터 제가 혼자 되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참 눈치밥도 먹고 배가 고파가 나무 누룽지도 몰래 갖다 먹고 막 이렇게 해왔던 그게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 뭐 공부하는 학생들 자녀분들이 아직까지 몸 아프다 뭐 공부가 안 된다 이랬던 분들이 인연을 잡아서 그 사람들은 참 좋아합니다. 시내에서도 자기 그게 있답니다. 이 사람이 한이 어느 쪽에 한이 많은지 그런 걸 보고 그쪽으로 많이 풀어준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또 계속 사이다 보면은 결국 이제 만신이라 하는 이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칭호를 받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제자분들이 이렇습니다. 정말하면 애동제자와 선생의 차이점은 뭐냐? 애동제자는 신이 오는 대로 움직이는 게 애동제자입니다. 신은 그런데 선생들은 그때 필요할 때마다 불을 한 자리 켜고 단 1분을 기도해도 그 몸에 서인을 싣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서인들이 그 참 선생들의 그게 참 범위가 크다 하는데 간단합니다. 제자들은 신이 오는 대로, 그리고 애기들은 자기 그냥 한 대로 하듯이 어른들은 생각이 있어가 좋은 거 나쁜 걸 가릴 줄 알듯이 그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길을 가다 보니 참 어떤 분들 오시면은 다급해갖고 막 급해가 하시는 분 있는데 벌써 도당의 입구에 딱 들어오시면은 벌써 이 신에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마음이나 행동이나 저가 뭐 때문에 왔구나.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자가 또 욕심에 화가 미치가 왔구나. 아니면 정말 간절해서 아파서 몸을 나서려고 왔구나. 신에서 뭔지 알기 때문에 그날 마음에 가는 곳에 앉아서 잠시라도 기도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꼭 어디 정해놓고 하는 것은 그날 신이 내하고 움직이는 사람이 다릅니다. 오늘은 장군님이 본인한테 도와줄 수도 있지만 내일은 할머니가 도와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장군님 기도 들어가면 100일씩 3년씩 1000일씩 이렇게 기도를 하지만 일반인들은 그때 왔을 때 이상하게 내가 마음이 당기는 쪽에 가서 기도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제 사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할머니 당이나 아니면은 고대 하상 그 당에서 앉아서 보통은 그렇습니다. 짝수는 하지 마십시오. 될 수 있으면 이틀하고 말 것 같으면은 하루만 하십시오. 4일하고 말 것 같으면 3일만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홀수는 신이고 짝수는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한 자를 키든 세 자를 키든 5자를 홀수를 키라. 그리고 조상 제사지는 때는 2자를 킵니다. 그리고 산 사람한테 절을 1번 하고 죽은 사람한테 절을 2번 합니다. 임금님한테는 3번 하고 그게 다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를 하시더라도 짝수를 맞출 것 같으면 하루를 빼고 홀수를 맞추는 게 여러분들의 덕입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네, 그리고요, 이제 여기가 절도 아니고 교회가 아니다 보니까 무속신앙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무속신앙인 걸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대학생 식구들이 견제 속에 보면은 이제 내년 해운부터 1월달부터는 선생님이 하시는 대로 정말 믿고 한번 따라가고 싶다는 분이 되게 많은데요. 그래서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이 토주에 저희가 1월 1일 되면 새해가 되면 토주에 술을 붓거나 그 토주가 필지면 대감이 2명인데 그때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며 그걸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러시죠. 예, 이제 정월달 초하룻날 돼서 터에 막걸리 뿌린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그러면은 원래는 소주보다는 막걸리가 좋습니다. 막걸리가 좋은데 그거는 원래 이제 가면은 막 뿌리기보다는 문전 앞에 들어가는 문전 앞에 양쪽에 좌우로 한 병씩 원래는 한 병씩 하는 게 아닙니다. 노란 경상도 말로 양푸익 하죠. 거기에다가 양쪽에 막걸리 한 병에 한 병, 3병이면 3병 좌우측으로 붓고 그리고 사무실 들어가서 좌우측으로 붓고 사장님실이나 이런 실 있으면 공장 문에 들어가는 쪽에 큰 공장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큰 공장 좌우로 붓고 화장실에 놔놓고 그렇게 놨다가 한 1시간 정도 지나고 나면은 그 주위에 조금씩 이렇게 뿌리고
나서 그거는 뭐 많이 뿌려놓으면 뿌겋게 뭐 냄새 나니까 그 시내에서 압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터주 대감이 두 분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요, 그것은 사실은 좀 본인들은 거기에서 너무 할 필요 없이 그분들도 똑같이 그래 하시면 됩니다. 그 대신 터주가 이제 앞으로 이제 공장을 짓고 이렇게 하실 때 같은 값이면 이제 이 지적도라는 걸 읽어보면은 터가 이렇게 보면은 두 개가 합쳐서 공장을 하나를 지어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대일수시면 조금 피하시고, 지적도에 보면 한 필지에 공장을 하나가 지어놨는 게 있으면은 그것은 또 관리하기가 좀 편하니까 그런 쪽으로 하시고, 또 공장을 지기가 오래 갔던 거는 합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그렇게 크게 그건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막걸리는 원래는 경상도 말로 양푸이입니다. 양푸이. 양푸이를 들어가는 입구에 좌측, 우측 막걸리 뭐 많이 볼 필요 없습니다. 한 병이면 한 병, 세 병이면 세 병. 그리고 사무실 들어가는 쪽, 거기 좌우로 벗고, 공장이 여러 개 있어도 최고 큰 문 앞에 양쪽에가 했다가 한 1시간 정도 있다가 그 주위에 조금씩 원래는 주걱으로 막걸리를 떠서 휘휘 젖으면서 양쪽에 이렇게 서서 뿌리면서 터친에서 받고 올려오게 도와주세요 라고 하시는 게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터주가 두 분 계신다 이 정도로 그냥 막 너무 그래 광범위하게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옛날 어른들이 끌어서 부스럼 일으킨다, 잘 모르고 확실히 모르고 잘못 행해 놓으면 손해보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가족들이 선생님 너무 피곤해 보이세요, 건강 챙기세요, 계속 이 댓글이 올라오는데요. 선생님이 오늘 보름이다 보니까 보름 전날부터 신도들을 위해서 기도고 준비고 하신다고 솔직히 오늘 잠을 많이 못 주무셨어요. 그래서 얼굴이 피곤해 보일 수밖에 없고요. 이제 안시연님이 이제 선생님이 질문 드렸는데, 옛말에 어른들 생신 때 미역을 끓이지 마라 그러는데, 앞으로 이제 1월 달부터 어른들 생일이 돌아오면 미역국 안 끓여야 되나요? 끓여야 되나요? 원래 이제 하시면 됩니다. 예전에 이제 미역국을 안 끓이는 이라 하는 거는 그 해에 여기서 이제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 해에 내하고 징파살이 들어있든지 내하고 안 좋고 몸이 안 좋고 이런 경우는 그 미역국을 끓이지 말아 합니다. 하지만 미역국은 새알 해가지고 조금 해서 미역국을 좀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거는 좀 끓이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뭐가 있나 하면은, 미역국을 끓이지 마라? 그냥 한번 끓이지 마라 하는데 영원히 끓이지 마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예를 들자면 이게 있습니다. 사람이 아파서 누워 있으면은 아무리 밖에 나와서 아무리 큰 어른이 누워 계시면은 거기 절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과 똑같습니다. 그 해에는 안 맞고 내한테 안 좋은 게 들었을 때 그렇게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뭐 하지만 될 수 있으면 예의법도입니다. 이 토속 뭐 종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토속 문화 이거는 우리가 옛날 살아왔던 전통 방법을 이어가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미역국 끓이시는 거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예. 네, 식구들이 질문이 되게 많은데요. 선생님께서 아무튼 식구들하고 유튜브 구독자들에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급하게 밴드로 이렇게 실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이것저것 요즘 신경을 많이 쓰신다고 얼굴 표정이 좀 안 좋지요. 그래도 다 여러분을 위해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또 이제 식구가 이제 질문을 던져주셨는데요. 선생님 1월 달에는 저희가 새로운 시작인데 선생님 믿고 시작을 하려고 그런다고 되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 그러면 저희 해돋이 하는 부분은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또 물어보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예, 지금 해돋이 문제를 제가 사실은 계속 밀어붙이다가 어제 월요일 날 그 관계 그 관할 관청에다가 전화를 확답을 받기 위해서 그까지 계속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서 지금 또 그 2.5 단계가 6일 동안 6일 그 연기가 돼가 1월 3일까지 연기가 되는 바람에 그거는 좀 참아주면 좋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그런데 사실은 해돋이가 아니고 내년 해운맞이입니다. 해운맞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동기가 지나면서 하는 거예요. 같은 값이면 12월 31일 날 해서 같이 해돋이도 보고 떡국도 끓이고 그래서 양력이라도 같이 출발하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뭐 지금 이 시국이 시국인 만큼 조금
저희들도 조금 양보해 주는 것도 좋고, 꼭 보면은 우리가 막 우리 욕심을 체리가 가다 보면은 화가 불이키면은 안 하기보다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내일이라도 또 관청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조금 이 기회가 된다면 그래도 다뭐 우리 식구들 뭐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거는 지금 계속 진행 중이고 최선을 다해서 관청에서 조금만 그것만 되고 또 이 코로나라 하는 이 자체가 조금만 더해진다면 뭐 바로 지금 준비를 하려고 다 모든 것은 다 준비가 완료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소위 말해서 그런 제를 지내는데 아바피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식구들 단 한 분이라도 몇천 명이라도 모셔놓고 내가 그 하루에서 내가 밤을 쉬운 한이 있더라도 참 새해를 같이 맞이하고 싶고 내년에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힘든 고행이 없어진다면은 뭐 밤을 쉬어서 영화가 아니니 뭐 아무리 추워도 내가 뭐 감기 몸살이 들어 알아 눕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이서 하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제가 한 며칠 정도는 조금 연기가 될 것 같은데 일단 내일까지 또 다시 협의를 해서 또 전화 통화를 다시 하기로 했으니까 해보고 나서 온 다음에 제가 그 할 것이고 조금 전에 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뭐 얼굴이 피곤해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데 제가 한번 저 신의 약속을 하는 거는 저는 신의 제자이기 때문에 내가 약속을 안 지키면요 신에서 어떻게 하더라도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사람 살이 똑같습니다. 내가 상대한테 누구한테 약속을 지키고 내 할 도리를 다 해야 남이 잘못되면 얘 왜 그랬나 잘못됐는 지적을 할 수 있는 게 사람이듯이 저는 신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적시를 내가 이걸 해갖고 명예라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식구들이 조금이라도 도움될 수 있는 유익한 정보가 있고 제가 이쪽으로 조금이라도 그래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뭐 지식이라면 지식을 조금 가르쳐주고 싶어 시작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약속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고 또 왜 그러냐면 오늘 같은 경우는 특히 그렇습니다. 산신용신에 내가 이 출근을 아마 한 500명 정도 한 400명 정도 출근을 했는데 출근을 할 때는 신을 싣고 출근하기 때문에 한 1시간 정도 하고 나면 사실은 몸에 우리가 하다 보니까 신을 싣고 이렇게 계속 빌다 보면은 그게 장기간 가면은 뭐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뭐 끝나고 나면은 정말 뭐 설사를 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또 하혈까지 막 할 때도 있습니다. 그거는 신을 싣고 너무 몸에 오래 하다 보니까 그는 무리한 수가 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또 보름날 원래는 동지하고 나면 보름을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 식구들과의 약속이고 신의 약속이기 때문에 보름날은 산신의 용신의 인등을 올리신 분들은 출근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걸 하고 나니까 잠시 조금 피곤한 상태인데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뭐 신에서 움직이는 일은 뭐 신에서 판단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저는 괜찮습니다. 네, 양병아 이제 가족분께서 질문하셨는데요. 선생님 생일달이 되면 유독 많이 타는 사람이 있나요? 예, 이제 생일달에 많이 타시는 분도 물론 있지만 그분들은 대개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2월 제석달, 7월달, 동짓달 이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조금 신명적으로 조금 움직일 수 있는 줄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4월달, 4월달, 8월달, 10월달에는 조상신명이 조금 움직이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생일달이 들어섰는데 생일달 제사가 있다. 그러면 보는 사람들은 조상을 좀 많이 탑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거는 일일이 다 사주를 풀어봐야 되기 때문에 그건 없습니다. 그럴 때 조금 탄다 싶으면 미리 그달 차루가 들어오든지 들어오면은 장군님 전에 와가 나이만큼 절하고 이번 달이 제 생일달인데 아무 탈 없이 장군님이 막 다 안 좋은 거는 걷어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하고 절함하고 가면 오히려 내가 볼 때는 깨끗이 편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그리고 이제 기라선 식구들은 선생님이 흰철을 던져주시는 거를 악착같이 어쩌든지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기 위해서 악착같이 받아가신 분이 있는데 그거는 모든 선생님이 이것도 막아주고 이것도 막아주고 하니까 다 좋아하시려고 간직간직 하는데 선생님 그거는 그러면 언제
어떻게 소멸해야 되냐? 아니 평생 가지고 있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이 궁금해해요. 아니, 그거는 이제 대개 보면은 이제 한 1년 정도 가면은 거의 이제 뭐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잠을 못 주무시던 분들이 그걸 갖고 베개에 엮고 잤는데 잠을 푹 주무셨다. 이러면 이제 또 해운 맞이라든지 제가 또 어때 행사할 때든지 이렇게 되면 우리 식구들은 그것을 해드리니까 그거는 한 1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번에도 아마 뭐 코로나 때문에 참 힘들게 같이 모여서 못하겠지만, 못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거를 내가 하루에서 다 해서 한 분 한 분한테 우리 식구들한테 나눠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니 너무 염려 마시고, 그것은 한 가지의 명약을 합니다. 신에서는 참 여기서 이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야 되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물주가 사람을 만들 때 사물이 이치에 만들어 놨다. 그러면 저 밭에 있는 사과나무에 내가 봄에 성질이 급해가 봄에 막 거름 많이 주고 물 많이 줬다고 그걸 여름에 따먹을 수 있냐? 딸 수는 있겠지, 푸사가. 하지만 가을이 됐을 때 더 맛나고 더 좋은 사과를 따듯이 모든 것이 시가 있고 때가 있고, 신에서는 들어왔을 때 내가 이게 급해서 왔는데 신에서는 보니 아니야, 네가 지금 몸이 안 좋으니까 이게 더 급해, 이러면은 그쪽으로 먼저 나설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렇지, 그런 부분을 좀 참작을 하셔야 아마 될 거니까, 뭐 나는 와 안 되노 나는 안 되노 하지 마시고, 신에서는 알게 모르게 다 그 한 것을 도우고 하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아마 이 사람이 살아갈 때 빨리 가시는 분들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행복, 불행,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내 몸에 일부러 있던 오물이 내 몸에서 밖으로 배출되기 전에는 아무 불편 없이 같이 삽니다. 근데 내 몸에서 딱 배출되는 순간 그 냄새도 역겹고 보기도 싫은 게 인간 마음이에요. 그러면 그게 조금 전에 뱃속에 있을 때는 어떻게 같이 있었나는 거죠. 그래서 모든 행복, 불행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본인들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데 오시면 남을 위해서 좀 배려를 하시고 하시는 게, 그것은 신에서 봤을 때 그게 복지 있는 일입니다. 말로만 복지 있고 말로만 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 정도, 불을 한 자리 켜려고 왔는데 앞에 켜는 사람이 있으면 좀 기다려주는 부분, 절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으면 내가 조금 앉아서 기다렸다 하는 부분, 이런 것도 하나의 배려를 하는 부분이고, 이거 하나가 또 복을 짓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 절에서 뭐 공부가 아닌 절밥을 축을 낼 때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보고 절에서 몬떼다고 몬떼이 했는데 별명이 몬떼이였습니다. 야 몬떼이, 예, 너는 왜 내가 법문은, 나는 여기에 앉아서 법문을 하고 니는 왜 법문을 듣고 있어?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니까, 너도 오물 한 통 안고 나도 오물 한 통 앉는데 나는 깨우쳤기 때문에 법문을 할 수 있고 너는 깨우치지 못했으니까 내 법문을 들어야 된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저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낮에 그 절에 설 수 있는, 저는 돈도 없고 부모도 없고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절에서 내가 낮에 몸을 숙을 해야 밤에 조그만 비바람 피하는 방이라도 하나 주고 밥이라도 먹을 수 있고 내가 공부를 할 수 있는 그게 위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낮에 밭에서 이제 아침에 막 물 주고 뽑고 이런 거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부를 하라는 뜻에 내보고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싶어서 그 길로부터 저는 저녁에 잠을 조금 스쳐가면서도 공부를 조금 해보자 싶어서 했는데, 뭐 제가 결국은 머리를 깎는 성으로서는 성공을 못하고 이 참 사주에 내가 이 천신의 제자줄이 있고 또 내 피 속에 천신의 제자가 피가 흐르고 있으니 어쩔 수 없이 저는 이 길로 왔는데, 이 길로 왔는 거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저는 갑니다. 저 욕심이 많아서 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무속인이 한 명도 하지 마라 하고 나는 다음에 태어나면 또 다시 무속인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고, 제가 이 스님들하고 같이 대화를 하다 보면요, 참 그분들이 문득문득 한마디 던지는 게 내한테 교훈이고 내한테 공부지, 그분들이 조곤조곤 입에 맞춰서 이거는 이래라 저거는 이래라 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근데 한간에 이래 보시면은
우리 선녀가 또 그거 다 접수받고 다 하는데도 거기 해놔놓고 내한테 직통을 하면은 좀 더 관리받는가 싶어 하시는 분들 사실 죄송한데 제가 조금 무시하는 편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스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신도 회장이라고 껄떡거리지 말고 절간에 오거든 하는 척 하지 말고 있는 척 하지 말고 아는 척 하지 마라 하는 거를 저는 어릴 때부터 말 비우면서부터 그걸 건성을 갖고 왔기 때문에 저는 또 그런 데는 좀 고지시 갑니다. 그래서 그러고 또 힘들 때는 여러분들 뭐 안 해도 선녀한테 해도 제가 또 알아서 밤늦게라도 전화를 해주고 또 같이 힘든 고통을 같이 하자는 차원에서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제가 하기 싫어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하면은 우리 밴드 식구들만 4,000명인데 그 사람들이 1년에 내한테 전화 한 통만 하면은 저는 하루에 전화 15통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통씩 해버리면 저 전화 하루에 500통 그냥 손이 돼버립니다. 그러니 저한테 관리받는 것보다 아마 선녀한테 통해서 저한테 오는 게 아마 가장 빠를 겁니다. 그러니 그 점 또 양해해 주시고 이런데 오시면은 마음을 비우시고 우리 식구들답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제가 약속했던 부분은 저는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신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100%는 안 됩니다. 하지만 100%에 가깝게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했던 이야기는 내가 어떻게라도 책임을 지고 어떻게라도 진짜 노력해서 여러분들이 하루빨리 힘든 고행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정말 웃음도 진짜 속에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웃음 한번 웃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고 아까 전번에 아시는 분 우리 식구분들 아실 거예요. 1월산 가서 그때 그 이순기 씨 그분이 저하고 상담을 할 때 자식이 공부를 안 할까 공부를 폐기 쳤었다 이거로 상담을 했는데 아까 문자가 왔어요. 엄마가 나는 저 자식이 대학을 무조건 간다 그랬는데 자기는 그 반신반의했는데 암이 걸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식이 엄마가 암이 걸리니까 내가 엄마에서 공부할게 2달 놔두고 공부했는데 오늘 대학을 합격했답니다. 정말 너무 신에 감사하고 너무 고맙답니다. 그는 참 이야기를 들을 때 저도 엄청 고맙습니다. 그분 우리 식구 여러분들 마음이라도 합심을 해서 이순기 그분 마지막 항암치료 잘 마치고 건강하고 그 자제분도 앞으로 공부 열심히 해서 큰 나라에 우리 국민들한테 이 힘든 사람들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제목이 되라고 우리 박수 한번 쳐주고 시작합니다. 네. 자, 보니까는 선생님이 피곤하신 게 아니라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식구들과 밥도 먹고 대리 저금통 좀 던져가면서 하셔야 되는데 그걸 좀 못하시니까 오늘 많이 좀 기분이 다운되셨는데 오늘 그분 또 얘기하시니까 또 기분이 다시 살아나시는 것 같네요. 이 신도분이 또 얘기해 주셨는데 선생님 교토에 가서 산신 할아버지나 용신 할아버지 얼굴을 계속 쳐다보고 기도해도 됩니까? 이러시는데요. 예, 사람이 이거는 우리 신을 갖고 신과 사람을 막 그렇게 크게 구분 두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면은 그냥 살아있는 사람한테 대하신다고 됩니다. 항상 예전에 우리가 그 절에서나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저보다 연배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나 저보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같이 시선을 마주하고 그 대화를 하더라도 눈을 밑으로 그 사람보다는 눈을 밑으로 약간 내려보는 게 기본 예의랍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한테 계속 정면에 보시는 것보다는 약간 밑으로 내려다 보면서 기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선생님 학교 터에서 살면은 부자가 된다는 말 속설이 있대요. 그게 정말 사실인가요? 아니 그거는 이제 이렇습니다. 자 여기서 또 말씀드릴게요. 풍수지리나 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참 최고 먼저 이 공부를 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돈을 벌여서 내 자식한테 억만금은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식을 인재를 만들려고 하면 내가 살아생전에 만들 수 없답니다. 죽어서 좋은 자리 앉아서 좋은 자리 누워서 그 기운을 받아서 자식을 도와주라야 인재를 만들 수 있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억만금을 주더라도 자식 중에 하나가 바람이 심으면은 그거는 다 한 줌의 모래알이다. 그럴 바에는 좋은 명당, 좋은 터에다가 집을 하나 지어 놓으면은 그 터로 인해서 자식들이 후손 대대로 오랫동안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기운이 있다. 이래서 각 지역에 보면 천석궁, 만석궁 하는 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왜가 풍수지리상
어디 가면은, 자, 쉽게 이야기하면요. 촌에 같은 데 가면 제칠. 예를 들어서 경주군가 제칠이다, 무슨 제칠이다 하면 거의 명강태예요. 풍수지리 와가 정확하게 보게 합니다. 그래서 제칠 같은 데 사시는 그 하면은요, 그 제칠을 안 팔고 나놓는 거예요. 근데 학교도 예를 들어서 옛날에 풍수지리상 이래 다 하면은 와서 보고 합니다. 해들이 있을 때 혹시 사고가 나지 않는다든지 이 터 자양을 맞춰가 교무를 짓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는 데서는 그런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무슨 이야기가 있습니까? 부잣집에서, 그러니까 절이나 이런데 기도 많이 한 이 절이나 부잣집에 있는 강아지라도 한 마리 받아온나? 응? 그러면은 그 기운이 따라온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저런 부분 다 하기는 힘들지만 학교라도 뭐 거기 풍수지리나 모든 거 맞춰서 거의 하기 때문에 80~90%는 그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경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는 부분은 조금 맞다고 보셔도 될 겁니다. 네, 선생님, 그리고 저희 또 가족분께서 질문하셨는데요. 선생님 상담 후에 이제 이사를 했답니다. 이사를 했는데 안방, 방, 화장실과 벽돌이 금이 다 있어서 그거를 벽돌을 교체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그거는 그 대개분 그 금이 가고 하면 교체하고 하는 거는 그건 당연히 하셔도 됩니다. 단 그쪽 편에 손 없는 날 공사를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대장군 방에는 예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장군 방에 못을 잘못 박으면 대장군 허리에 못을 박으면 갑자기 그 사람이 막 허리가 아파서 그걸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대장군 눈에다 못을 박으면 눈을 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이 제작길 가면서 허리가 하도 갑자기 허리가 아파갖고 아무리 병원에 가도 안 된다 이래가 점을 본 적이 있는데, 서구 내당동, 대구 내당동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보니까 이사를 가서 대장군 방에 그 못을 박았어요. 근데 그 자리가 허리 자리예요. 그래서 그걸 못을 가서 빼고 약속으로 뜨고 하고 나서 정말 거짓말 안 못되고 한 3일 있다가 허리가 안 아파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방일만 피한다면 수리하는 거는 당연히 사람이 사는데 집수리도 해야 되고 해야 되듯이 그거는 관계는 없습니다만, 그거는 방이라든지 삼살방이라든지 대장군 방에 있는 것은 그거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단 대장군은 한 군데서 4년을 머무니까 좀 힘들겠죠. 하지만 삼살은 1년에 한 번씩 움직입니다. 그래서 또 꼭 피치 못하게 해야 될 경우 같으면은 손방이 피해서, 손방이라도, 방위는 어쩔 수 없죠. 손방이라도 피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기 전에 그런 부분 같으면은 대개분이 좀 아시는 이 제자분들이나 이런 분이 있으면은 잠시 부적이라든지 등등 아니면은 그 가서 막걸리 한 잔 먹으면서 잠시 한다든지 해서 하면 금성천하로 더 좋을 것입니다. 네. 네. 그리고 선생님께서 예전에 유튜브에 제사를 모시고 올 때는 명절 때 고하고 이제 모시고 와야 된다 하셨는데, 명절 때가 아니고, 명절 때라 할게요. 그것도 봐요. 명절 같으면 설도 명절이고 그러면은 안 되죠. 추석날 마지막 추석날 다 차례를 지내고 나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갈 제사, 칭하면서 5분의 1을 하자면 다음 기제사 때부터는 어디 무슨 동 무슨 몇 번지 어디에서 그 제사를 지낼 테니 그리 와서 이제 제사상을 받으세요라고 하고 그 제기하고 다 옮겨가 제사를 지내면 된다고 그는 한 4~5번 정도 이야기했는데, 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네, 그랬는데 이분이 질문하시는 거는 어른이 돌아가시면 집을 처분을 다 해버렸대요. 그 제사를 구할 수 없었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예, 그러면은 제사를 처분을 다 했다 이러면은 원래는 그 산소라든지 낙골당이라든지 목이 지있다면 그 자리 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 자리 가서 아버지 이제 일하다 보니 아버지 이렇다 보니 예를 들어서 내가 제사를 못 지냈는데 이제라도 이래 제사를 어디 주소를 구하면서 지내겠습니다. 그래 와서 기제사 받으러 오세요라고 정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주정빈 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화장하면서 복문이었던 묘를 화장하면서 표지석을 없앴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쓰레기 버리는 곳이 되어 있다고. 예, 그거는 어차피 파묘가 하시면 관계가 없습니다. 파묘가 하시면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는데 이제 대개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정말 벌점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산소 파물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뭐 다 옮겨오면서 마지막 그 틀을 똑바로 골리지 않고 그대로 파놓은 상태로 와버린 경우가 있어요. 그거 정말 산바람 겁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장례 그 대행하시는 분한테 그냥 돈만 내놔놓고 나면은 그것만 대충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시신이요 한 30년 40년 가면은 그 유골 뭐 좀 이 두개골 같으나 이런데 좀 강한 거는 있지만 거의 없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흙을 위에서부터 시신이 그 뼈도 없고 형체도 없지만 그 자리가 보면 새카맣게 형태가 있어요. 있는 자리 위에서 세 줍은 흙, 중간에 세 줍은 흙, 내부 해가 한 지를 딱 사가 와갖고 그걸 가 옮깁니다. 그런 경우에 혹 가다가 잘못하면은 그 찬바람이 들면은 그거는 정말 바람 찾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래 혹시 이장을 하든지 이래 하더라도 그 용역을 맡기시더라도 마지막 마무리를 깨끗하게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버지가 계셨던 자리 집 옮겨오면서 그 구덩이 그대로 파놔놓고 물 고이고 이런 건 정말 하지 마십시오. 그럼 산신의 벌점입니다. 그거는 이장 벌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시 딱 골려서 평장지로 했다면 아마 그 쓰레기 버린 자리가 되지 않았지 않나. 그러면 그런 것도 조금 미숙한 점이 있으면은 그런 자리에 쓰레기 걷어내고 다시 땅을 평지로 싹 골아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겁니다. 네, 그리고 신랑이 이제 염주를 끼고 있었는데 그거를 친구한테 줬대요. 근데 친구가 한 달 뒤에 이제 세상을 떠났어요. 그 스님한테 혼나고 스님이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 했는데 떠났는데 그래서 계속 지금 천도제를 지내주고 있답니다. 그거는 우연한 일치라고 보셔야 되지. 염주를 끼고 있다가 그 뭐 염주를 줬는데 그 사람이 갔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했던 거는 그 뭐 스님인지 뭐 신임인지 뭐 스님인지 신임인지는 뭐 판단이 잘 안 됩니다만, 그런 것으로 참 몰아간다면 저는 그분한테 스님이라 소리는 못하겠고 신임이라 해야 되겠죠. 기본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고 기본 받침이 없는 분입니다. 설상가상 그 사람 염주가 잘못돼 그리 갔다 하더라도 그는 마음에 빚지는 그런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게 스님들의 수행법입니다. 그래서 이 절에서 공부를 하는 게 뭐가 있냐면 최고로 큰 업이 융화를 깨는 법, 남을 이간질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근데 그분의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심지어 옛날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염주, 그래 뭐 이제 어차피 또 절간의 이야기 나왔시 절간의 것도 한 대목 풀고 갑시다. 염주, 단주 하는데 그분이 염주라 했는데 단주죠, 단주. 손목에 끼는 거. 염주는 목에 거는 겁니다. 108 염주. 근데 지금은 이제 이 기계나 이런 게 좋아서 나무를 뭐 가고 호안석, 호랑이 눈알 걷다 해가 호안석 뭐 이런 거를 해가지고 하면 중국에서 참 잘 만들죠. 그게 사실 호안석이 아닌데 그냥 이 돌을 그냥 가공해서 이래 참 호안석처럼 호랑이 눈알처럼 생겼다 이래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지금 와서 그렇고 진짜 좋은 것은 진짜 염주 담주로 좋은 것은 사실은 우리가 간 율무입니다. 율무. 그래서 예전에는 절에서 율무를 먹지 않았습니다. 왜? 열무는 중앙에 구멍을 뚫어 갖고 있다가 20년, 30년 내 목에 걸고 다니지 내 팔에 걸고 다니다가도 땅에 대이면 율무가 나가. 한답니다. 그래서 옛날에 큰 스님들이 산에 가다 율무나무가 있으면 합장하고 절을 하고 왔습니다. 왜? 스님이 걸고 가다 혹시나 산에서 잘못돼가 돌아가시가 거기 떨어져가 거기서 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는 예를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염주에 대한 부분이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공을 많이 들였던 스님들이 나중에 되면 저도 그걸 소장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받았던 분인데 그분이 정말 살아서 그분은 참 어떻게 보면 율무알이 빨가서 속이 비일 정도로 참 기도를 많이 했던 거를 그분이 이제 절에서 공부 오래 하신 이런 스님들은 다는 아니지만 일부 좀 가시는 분들은 자기가 갈 때 되면 대충 압니다. 그래서 저를 불러서 이걸 갖고 있다가 네가 이걸 갖고 있으면 나중에
혹시 내 생각 나거든 이걸 한번 봐라. 그러면 네가 그 외로움이라도 잠시 잊을 수 있을 것이다 하면서 저한테 주고 갔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런 일로 얘가 염주 잘못 받아가 내가 그 하면 그분이 분명히 그 뭐 스님 가기는 좀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이 분명히 이럴 겁니다. 네가 갖고 업을 닦아야 될 기도를 해야 되고 업을 닦아야 될 염주를 그 사람한테 줘시 네 업까지 그리 줘가 그 사람 죽게 만들었으니까 네가 그 사람을 좋은 대로 천도해줘라 등등 이야기할 겁니다. 그는 개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봄이 되고 이제 해운이 바뀌면 집에 수리도 많이 하고 이제 풍수를 찾다가 이제 신도분들이 여기저기 유튜브를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요. 이쌤 말 틀리고 저쌤 말 틀리고 저분 말 다 틀리다고 화장실이 변기통이 동쪽에 있으면 안 좋다 그러는데 그게 정말 사실입니까? 아니요. 그거는 화장실의 동쪽에 있다고 안 좋은 게 아니고 그 집 터의 자체에서 봐야 되는데 예전에는 그 화장실을 절대 그걸 안 했어요. 저 뒤로 집을 지어 놓으면은 뒤쪽으로 물리든지 아니면은 동쪽으로라도 저 멀리 띄워놨어요. 화장실을.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이렇게 하죠. 처갓집하고 통신은 화장실은 멀수록 좋다. 근데 요즘은 이제 방 안에도 화장실 넣어야 되는데 그 뭐 동쪽 서쪽 할 거 없이 그 집의 자향에 맞춰서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보면 그 폐찰이 있습니다. 폐찰이 그게 이제 돌아가는 폐찰을 막 갖고 맞추면은 이 집의 대주가 나이가 몇 살이면 내하고 어디서 징손 부서지는 방이 있다든지 화장실을 놔야 될 자리고 못 놔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으로도 놓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동쪽으로 놔서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되게 궁금하면은 폐찰 하나를 구입해서 폐찰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폐찰도 또 그 해석하는 법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그 집의 자양이나 그것도 있지만 그 식구의 그 사주가 또 정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동쪽에 놔도 관계도 없고 서쪽에 놔도 관계 없고 북쪽에 놔도 관계 없고 그 대신 예전에 이제 들어오면은 어떤 데는 가면요 옛날에 가면은요 집 앞에 들어온 대문 앞 옆에 다가 화장실을 만들어 놨어요. 대문 옆 화장실 만들어 놔서 들어오는데 근데 거기 탈이 없어요. 근데 그런 거는 처음 하는 말이니까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동쪽에 놓지 마라 하는 것은 내가 볼 때 그게 축생이라고 하면 소띠가 있다면 될 수 있으면 좀 피해라 하는 소리는 하기는 합니다만은 안 피해도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신도분께서 죽은 동생이나 살 때 가스레인지나 함께 살던 오디오 탁자 등등 있는데 그대로 사용해도 되는지 아니면 갖다 다 버려야 되는지. 이제 그 같이 살면서 같이 있었던 거는 버린다기보다는 같이 사용했던 거 사용해도 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유독 좋아했던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다면 태울 수 있는 게 있다면 그런 거는 산소 옆에 같은데 불 난데 조심하시고 옆에 깨끗한 데서 태워주는 게 좋지만 뭐 가스레인지 이런 거 같이 쓰는 것하고 잘못되는 거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집에 부부지간 살다가 그러면 죽고 나면 뭐 전자제품 다 갈아야 되게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공줄이 세다고 너는 항상 빌어라 하는데 할머니 때부터 천주교로 확 바꿔버렸거든요. 그러면 그 집안의 풍파랑 연관이 있나요? 예, 그거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줄이라 하는 걸 쉽게 이야기하면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뭐 다 공줄 할 수는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 집에 남자의 자식이 기해갖고 손이 기해가 근데 이제 어디 칠성이나 천신 같은 데다가 막 기도를 막 100일 기도씩 이래갖고 자식을 받아치면 그건 공줄이 시기 때문에 근데는 종파를 바꾸면 크게 조금 화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고 그러고 이제 대개 뭐만 이제 시주하고 받들고 사신 분이 천주교로 바꿨다. 그러면은 이제 대개 뭐뭐 형제들 중에 우애가 좀 멈춰지는 경우가 있고 뭐 또 몸이 조금 이래 하시는 분은 조금 아프고 이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가족들끼리 같이 모여서 이래 뭐 기룡사 이런 거 할 때 조금 이래 충이 좀 있어서 조금 이래 가족 우애가 조금 멈춰지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직선적으로 맞으시면은 사업하시는 분들이 조금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이제 이야기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며칠 전에 제조업 하시는 분인데 참 공장이 잘 되고 잘 됐는데, 근데 엄마 아빠가 기독교인가? 그리 개종을 해보고 나서 한 7년 만에 완전 지금 사글세 들어갈 방값이 없을 정도로 내가 이래 힘들어졌는데요. 감히 점을 본 적이 있는데, 그런데 그분은 봤을 때 종파도 종파지만 그분이 운이 내려갈 때 또 화도 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서 식당을 하는데 조그맣게 식당인데 너무 장사가 잘 되는 거야. 그럼 거기서 만족만 하면 되는데, 아이고 더 크게 해보려고 옆에다가 집을 사가면 집 지어놓고 하다 보면 운이 내려갈 때 시작했으니, 그러니까 운이 예를 들어서 3년, 5년, 7년짜리가 들어오는데, 대개 보면 7년 운이 들어왔을 때 돈 잘 버리잖아요. 누구도 돈 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5년, 6년 운이 이제 서고 나니까 돈이 많이 모였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부터 이제 운이 빠져나가는데 지금 집을 짓고 다시 시작하는 경우예요. 그분도 그런 경우도 있던데, 그래, 이제 개종을 요래 하다 보면, 그때 어른들이 개종하는 것 같고, 너무 굳이 그거로 아이가 안 좋다 하는 것보다는, 위에는 좀 형제들끼리, 친인척 간에 위에는 좀 멈춰집니다. 네, 박정희님께서 부모님 산에 무려 유골이 없는 상태인데 수목장이나 납골당에 모시는 방법이 있나요? 예, 그거는 안 됩니다. 예, 그거는 한번 파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내 마음의 병이니까 내가 꼭 모시고 싶다면 모시는 방법은 있습니다. 어떻게? 이제 그 뒤에 보면은 이 지금 용신불인데 이런 식으로 지장불이 있습니다. 지장불에다가 엄마의 그때 살았던, 아빠의 살았던 사주를 엮고 거기에 불을 켜놓으면은 거기에 이제 와서 앉아서, 엄마가 앉아서 거기서 같이 공부해갖고 풀고 간다 이래서 지장불로 모시는 방법은 있습니다만, 한번 파이가 뿌리던 부분은 다시 할 방법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선생님, 일하는 곳에 문 앞에 건이 가고 정문은 앞이 밑으로 내려가 있고 지금 너무 힘든 상황. 네, 그거는 지금 제가 볼 때 대개 보면 그 문이 서방을 조금 끼고 앉아 있고요.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 수맥이 흐르고 있습니다. 앞에 입구에. 수맥이 차고 흐르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물론 틀을 보고 가봐야 알겠지만 대개 보면 수맥이 차고 흐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자리는 예전에는 공사할 때 참 옛날 어른들이 참 지식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오래되신 분들은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촌에 같은 집 짓다가 수맥 찬다 이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를 한 1m 정도 파보고 소금하고 수철 막 갖다 채워서 집을 짓습니다. 수맥이 잘리니까 집이 괜찮으니까. 근데 그런 부분은 좀 파고 하면 좋겠다마는 내 집 같으면 가능하겠지만 남의 집 같으면 도로 같은 파고 이러면 또 힘드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분명히 건물을 잘 지났는데 스케일, 금이 쭉쭉 가는 자리는 거의 보면 99%가 수맥입니다. 근데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문전 앞에 수맥이 있는 거는 그건 완전 치명적이에요. 오는 사람 다 실어내버리고, 들어오다가도 저끼리 붙어가 짜증나가, 이거 먹지 말자 하는데 왜 이걸 몰락해 가작하고 붙어가 나가는 자리가 그런 자리예요. 그래서 그런 걸 조금 가는데,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 적시를 할 때, 그런데 한번 가서 어떻게 또 방법을 연구해보고, 우리 식구이들이니까 제가 한번 또 찾아는 보겠습니다만은, 지금으로서는 제가 명쾌한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광명희 서울분인데, 그 언니네요. 문자 계속 언니. 집에 고조암이나 나한 부처님을 사진 찍어놓은 액자가 있는데, 선생님, 그게 자꾸 처리하고 싶어요. 예, 그러면 나중에 기도처 올라오실 때 하십시오. 그런 것도 별로 막 이래 버리고 이러면 별로 안 좋으니까, 내가 갖고 있다가 하시는 부분은 그런 거는 우리가 이제 상천식인다, 태운다는 뜻입니다. 상천. 그런 식으로 깨끗하게 마무리 짓는 것도 좋으니까, 그런 게 부담스럽다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네, 선생님. 그리고 점집에 가면은, 선생님들 집에 가면은 수족관이나 거북이, 금색 액자 쫙 놔두고, 그거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거는 하나의 오시는 분들 눈요기밖에 안 되고, 오시는 분은 기지기능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 없습니다. 없고, 왜 그런가 하면은
대개 보면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는 뭐 서울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서울에 계시는 제자분들한테 욕비는 것 같아서 또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는데 일단은 사람이 들어왔을 때 전당에서 뭐 화려하게 해가 전당에 길을 눌려야 일이 된답니다. 서울의 제자들이 하는 말이.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의 장식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선생님 어머니와 아버님 산소가 따로따로 모셔져 있는데 그게 마음에 참 걸린다. 예, 그러면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머니하고 아버님 산소가 따로따로 있으면은, 예? 그 밑에 자식들이 일부 종사하기가 조금 힘든 경우가 있고, 그 밑에 손자들, 손녀들은 100% 일부 종사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아버님하고, 대개 보면 이런 경우 있어요. 아버지하고 엄마가 살은 생전에 너무 사이가 안 좋았다고, 내는 너가 죽고 나면 너가 너가 아버지 옆에 절대 안 갈 기라고 막 유언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요,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내용입니다. 거기서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항상 이 세상 천지 거짓말 하나도 없어도 아가씨들 시집 안 간다 하는 거짓말이고 나이 많은 할매들 빨리 죽어야 된다 하는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살은 생전에 우애가 없고 금실이 안 좋았더라도 돌아가시가라도 우애가 좋도록 옆에서 같이 옆에 또 정석으로 해드리는 거는 그거는 자식된 도리입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자식들이 편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밴드 가족들 중에서도 정말 어려운 사람도 많이 계시고 초환자로 키기 힘든 분도 많이 계신 걸 알고 있는데 이분은 어디 가면은 공줄이 세다, 초록해야 된다, 구슬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정말 초킬 돈도 없어 애들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선생님 그렇게 소를 못 켜도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나요? 예, 그런 분들은 지금 항상 제가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아마 그분들이 아마 내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돈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21일 초를 키는 거와 돈이 정말 없어서 아마 3,000원짜리 하나 촛불 하나 키는 게 오히려 그런 분들은 신이 있어는 더 반갑게 그 생각할 겁니다. 나는 없어서 안 돼 하는 것보다는 어떤 방법을 움직이시고, 아니, 초를 안 키도 됩니다. 저도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기도는 갔는데 초는 못 키게. 초 살 돈도 없으니까. 아니면 향만 꼽습니다. 향만 꼽고도 저랬어요. 소주, 뭐 막걸리 살 엄두도 못 냈고. 그러고 혹시 보살들 불 켜고 가고 꺼졌는 거 있으면 버떡 주워갖고 할배욕하고 내가 불 켜가 기도도 한 적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마음입니다. 정말 마음이에요. 내가 앉아서 움직여야 되고, 그래서 복음딱 인간이 덕음딱 하시는 분들 복을 지으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분들 뭐 가시다면 향이라도 하나 꼽으시면 자기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합니다. 뭐를 이야기합니까? 아버지,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제사 지낼 때 진수성찬 판 다리가 부서지도록 차려놓고 지내도 뭐 어떠니 궁정거려 버리면은 귀신이 더러워서 와가 영감도 안 한답니다. 그렇지만 없어서 물 한 그릇을 치극정성을 올리면은 그 물에 응감을 하고 재수 주고 복 준답니다. 그렇게 찾으실 생각을 해야 되지. 진짜 초한자를 키울 돈도 없는데 어느 데 가시는 거는 그분은 더 안 되기만 바라는 것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다 못해 안 되거든 향이라도 꽂고 내가 움직여야만이 모든 게 움직이집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뭐 물을 때 배 떼알았고 노저락 하잖아요. 움직이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은 벌써 움직이라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 분들이 와서 향 한 자리 꽂고 물 한 그릇 그냥 있는 거 올려놓고 절함하고 가면은요, 그런 분들은 성불이 100%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움직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 네. 그리고 임신 중에 상가집을 2군데 갔다 오고 남편도 같이 갔다 왔는데 갑자기 소상기가 있고 몸이 안 좋아요. 예, 살이 생겼나요? 그거는 정말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거는 정말 벌 받는 짓입니다. 아기를 가지고 몸가짐 조심해라. 몸가짐 조심해라. 옛날 어른들은 아기를 가지고 나면 집에 하지만 혹시나 갈까 싶어서 바깥에도 못 나오고 집에서만 하고 했던 분도 많습니다. 더구나 아기를 가지고 상가집에 2번이나 갔다 왔다면 그 아기는 좀 아마 합니다. 그런 분들은 빨리 조금 자중하시고 안 되면은 저 쑥이라도 좀 사가 그걸 푹 삶아서 쑥물에다가
반신욕을 좀 하시고 나면 조금 나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푸십시오. 본인 힘든 거는 두 번째 치고 나중에 되면 자식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빨리 가시고, 불교 용품조에 가면 그 나무로 되는 향, 또 지금 피우는 향 말고요. 나무로 되는 제자들 나무로 돼갖고 제자들 기도할 때 모욕하고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향나무. 그거 한 통에 한 봉지 한 2,000원 할 거예요. 그거 한 봉지 사가지고 그거 푹 삶으면은 아마 찜통에 한 찜통 끓여도 물이 벌겋게 나올 겁니다. 그거로 얘가 샤워 좀 하세요. 그러고 나면 좀 나아질 겁니다. 그 잘못하면 자식한테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죄업을 짓는 겁니다. 지금 빨리 하세요. 빨리. 한시가 급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괜찮아집니다. 네, 이래서 즉시가 필요하고 한 분이라도 두 분이라도 잘 풀어갈 수 있도록 선생님이 또 계셔야 되고 여러분은 열심히 즉시 시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이 올해는 산소에 손을 대도 된다. 산소 주변에 나무가 너무 많아서 다 잘라버렸대요. 그게 좀 찝찝한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아니요. 원래는 뭐 그렇게 너무 그렇게 그건 하지 마세요. 윤달이 들었던 거는 공달이에요. 공달. 윤달. 공달입니다. 그래서 공달에 뭐 하는 거 나무 이제 예를 들어서 막 산소를 이장하고 파고 나무를 막 뿌리채 뽑아내고 이러시면 모르지만 자잘한 나무 그 자르는 거는 뭐 관계 없습니다. 그래 거기는 너무 신경 안 쓰시고 항상 마음의 병이라 합니다. 혹시 저기 그랬는데 찝찝하다고 생각하시면 또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오늘 이 순간 괜찮다고 생각하시고 둘 터십시오. 별일 없습니다. 네, 선생님. 그리고 기제사 때는 지방을 써야 되고 설이나 추석 때는 지방을 써지 않는다는데 맞습니까? 원래는 합동으로 다 모시는 합동 지방 쓰는 법이 있잖아요. 예. 그거는 지방 공부를 해보시면은 뭐 되고 안 그래도 뭐 안 해도 된다 하지만 그래도 합동으로 다 하는 거는 맞습니다. 밥도 4대 같으면 4대까지 다 따로 떠야 되고 그것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모시는 것도 맞습니다. 네, 그리고 시골의 마당에 화장실 따로 떨어져 있는데 아무 때나 없어도 되냐고 물어보시네요. 예, 뭐 화장실은 시골에 화장실이 뚝 떨어져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대개 보면은 이제 화장실을 하면은 뭐 막아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은 안에 뭐 물 같은 거 이런 거 찾는 거는 좀 싹 걷어내고 깨끗한 흙으로 채워서 막으면은 오히려 낫습니다. 그 정리하시는 거는 관계 없는데 정당에 정리하시려고 하면은 가까우신 여러 가시는 분한테 와서 정당같이 잠시만 좀 올려달라고 하면은 손바닥으로 싹싹 빌어도 됩니다. 그래서 고래가 하고 나면은 아마 편할 겁니다. 네. 그리고 딸이 친정 부모 제사를 지내면 못 산다고 그러는데 정말 맞습니까, 선생님? 그거는 참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그건 왜 그러면 요즘 같이 애기도 많이 안 놓고 이러는데 또 그러면 그 따님이 보면은 사주에 남자 사주가 좀 들어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온 생전에 내 부모인데 딸이도 자식이고 원래 옛날 어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 자식도 자식이고 딸 자식도 자식이고 사위 자식도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부모의 제사를 모시는 것은 잘못되는 건 아닌데 단지 이제 시집 조상도 모시고 친정 조상도 모시면은 그거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절에 같은 데서 자기가 가서 제삿날 가서 제사를 지내면 되고 같이 아니고 예를 들어 큰 집에서 시집 제사 지내고 친정 제사를 여기서 모시는 거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분도 임신 중에 작은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간암으로. 근데 애가 간이 안 좋대요. 예, 그거는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조금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그런 거는 좀 전문 지식 있는 분한테 가서 사주 돌아가신 분 사주와 아기 사주와 부모님 사주를 다 풀어보세요. 왜 그러냐면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대구의 모 보살님이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조상을 타면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도 참 어떨 때 보면 참 신을 가하면서도 갑자기 위암 말기라 했는데 자기 엄마가 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이 딸이 위암 말기라 해갖고 자기 엄마 천도하고 나서 한 일주일 있다 가니까 오진했다 해가 그 사람 위암도 아니고 지금 사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거는 한번 좀 잘 풀어보셔야 애가 괜찮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똑같은 겁니다. 애기를 가졌을 때 상가에 가면은 안 좋은 걸 애기가 받으면 그 부모는 평생 돌이킬 수 없는 죄인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렇습니다. 저기 이제 요즘 젊은 사람들 정말 공부 좀 하세요. 집에 내 자식 결혼 날 받아놓고 나면 남의 집에 안 갑니다. 결혼식 안 가요. 그 기본이에요. 그리고 내 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은 상가집 안 갑니다. 내 집에 새로 새손이 임신을 해가시면 안 가는 거 당연한 건데, 본인들이 가서 끌고 나놓고 왜 이러노 하는 경우가 되니, 그런 거는 조금 생각하고 좀 공부 좀 하세요. 그런 거는. 예? 그거는 정말 진짜 부모로서 자식한테 평생 돌이킬 수 없는 평생 죄인이 돼가 살아야 되는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 우리 식구들은 그런 거 조금 가리시고 그런 일은 없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분은 제가 사실은 간이 지금 아기가, 그래서 이제 이 뱃속에 참 있을 때, 업을 받아오는 격이 되는데, 그런 경우 너무 크게 걱정을 하지 마시고, 일단은 조금 시간 가시면 한번 잘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라수 식구 중에서 김순자라고 이제 서울 언니, 인천에 언니가 계시는데, 딸이 자살해서 죽은 지 3, 4년이 되었답니다. 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의자에 가게 혼자 앉아서 의자 옆에 술잔을 따라놓고 옆에 딸이 있다 생각하고 술을 마신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마음의 병입니다. 그러면은 그 딸도 좋은 데 못 가고 본인도 힘이 들어지고요. 자꾸 기운이 빠지고 그래 되면 안 되니까, 그런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조금 그거는 털치고 그걸 하셔야 되고, 어차피 갖는 사람, 그래 어차피 내 부모라도 내 자식이라도, 그래 옛날에 어른들이 부모는 죽으면 산천에 묻고 자식은 죽으면 내 가슴에 묻는다. 그 마음이 얼마나 참 힘들고 괴롭고 하겠어요. 하지만 어차피 내하고 내 자식이지만 이 세상하고 인연이 끝나서 갔으면은 그냥 좋은 데 갔을 거라는 믿음으로 보내시고, 그는 뭐 같이 앉아서 그래 약도 드시고 이러면 또 마음의 병이 들면은 본인이 더 힘들어지니까, 거기서는 하루빨리 좀 벗어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선생님, 집 뒤에 무덤 4개가 바로 보이는데 회사 집마저 다 잃어버릴 지경이랍니다. 비방이 있나요? 그게 이제 무덤이 뭐 있으면은 그게 이제 방위가 어떤 쪽인지 봐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대개분 보면은 이런 경우는 있어요. 혹시나 뭐 산소에서 이제 기운이 어디로 내려오는지를 또 봐야 되고, 그런 기운이 있다면은 뭐 돌로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막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터하고 그걸 모든 거 봐야 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서 산소만 있으면 다행인데, 그 공장을 짓기 전에 혹시나 이제 감요, 뭐 예를 들어서 무미호 같은 게 있었을 때 모르고 그냥 밀어보고 했다면 그 공장은 정말 힘들어지는 공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제 산소가 보이는 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지만, 아마 그 산소가 옆에 있었다면 무묘 같은 거, 또 특히 예전에는 애기 같은 경우 막 이렇게 크다가 2, 3살 뭐 홍역하고 일찍 죽고 이러면은, 그 그냥 뭐 밤에 가든지 안 그러면 뭐 지게 뭐 해가 가갖고 뭐 야산 비스비에 막 인데 막 묻어뿌둥이 많으니까, 그런 경우에도 걸릴 수 있으니 그건 조금 한번 잘 터주하고 안 풀어봐야 되겠네요. 네, 벌써 1시간이 지났는데요. 오늘 이게 밴드 실방을 처음 해서 좀 끊치고 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오늘 어차피 뭐 식구들 잔치인 것 같고, 선생님께서 기도토에 이제 신도분들이 살이랑 술이랑 뭐 등등 사탕이랑 많이 올려주었어요. 그걸 저희가 다 챙겨놨는데, 과일이랑 이제 오시는 분들은 여기 오시면 살이랑 술이랑 사탕이랑 좀 챙겨달라 하시면 준비를 다 해놨으니까 챙겨가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쯤에 선생님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는 저희가 실방 유튜브에서 실방할 수 있도록 신도분들께서 힘을 써주시고 가족이 더 편하겠죠, 그렇죠? 저희도 이제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또 보여주고, 다음 주는 이제 유튜브에서 저희가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선생님 마지막 말씀 듣고 끝내겠습니다. 예. 저 사실은 조금 전에 뭐 말씀드리다시피 뭐 살이나 저 신령님 전에 제물 올리는 것은
여기 올리는 것도 뭐 물론 힘든 사람 적십자나 뭐 등등 뭐 보내고 합니다. 하지만 10월 상달에 올리는 것은 지금 외부로 유출 안 시켰습니다. 그것은 저 하나의 욕심일 수도 있지만 10월 상달에 올린 것은 우리 식구들이 가져가야 이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월 상달에 내가 오면은 과일이고 뭐고 하나라도 거머쥐고 하고 10월 상달에 떡이라도 하나 먹고 가라 하는 이야기가 저 욕심입니다. 물론 예를 들어 적십자나 다문화 가정, 참 독거 노인들, 소녀손 가장들, 장애인들 이런 분들 드셔가 그분들이 잘 되면 좋습니다. 하지만 저도 아직까지 인간인갑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우리 식구들이 올렸던 거 우리 식구들이 복을 좀 받으라는 차원에서 지금 그렇게 다 해놨는 부분이니까 오셔가지고 많이 가지고 간다고 좋은 것 아닙니다. 옛날에 제사를 지내고 나면 애기도 음복수를 먹이고 그 조상님 전에 바지 입던 거 전부 다 그 자리에서 음복을 하고 했습니다. 그 10월 상달은 그 참 무맞이의 그기이기 때문에 지금 밖으로 유출 안 시고 나놨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조금씩이라도 살 한 톨이라도 가져가서 가족들끼리 같이 밥을라도 해 드시고 하면 아마 좋은 일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이 무속, 무속이 이제 토속인데 토속이 이게 다른 게 아닙니다. 옛날 우리 어른들이 해왔던 방법이나 전통을 이어가는 방법이고 그래서 얼마 전에도 우리가 지나가는 이야기입니다만은 동지 때 팥죽 하고 나서 잠 못 주무시던 분이 잠 잘 주무셨다. 이거 하니까 너무 좋더라 하는 거. 그건 누가 돈 안 들고 간단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지식이라든지 제가 아는 한 조금이라도 우리 식구들이 힘든 고행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저도 열심히 공부하고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이며 또 여기 지금 산에 사실은 또 지금 좀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고 하다 보니 낙엽도 많이 떨어지고 좀 많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촛불은 딱 지정되는 자리만 불을 켜주시고 여기는 내 도당이 아니고 여러분들 오시는 분들 도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촛불 같은 것도 지정된 자리 조심해서 좀 켜주시고 또 여기는 이제 어차피 우리가 가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대를 이어서 나가야 될 자리입니다. 그러니 이런 자리를 우리가 잘 지켜서 깨끗하게 해서 나중에 우리 후손들, 우리 자식들이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남겼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여튼 내년 신축년에는 여러분들 하시는 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힘든 고행, 얼마나 힘듭니까? 올 경자년 정말 그 힘든데 내가 좁쌀 하나로 내려서 신축년에는 조금이라도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맞이 운이랑 내년 신축년 해운을 내가 또 할 때 최선을 다할 것이며 항상 여러분들이 저는 있어서 정말 행복하고 여러분들도 사랑해주고 아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이 동짓달 보름입니다. 근데 오늘 한국 글로벌 대상 시상식이 있었는데 거기에 또 제가 여러분들이 또 저를 또 하나의 또 자리를 또 만들어 놨죠. 그래서 종교 대상을 받아라 하는 거, 종교 대상은 저는 안 한다. 이제 무속인 당당하게 무속인을 둬. 그래서 무속 공헌 대상을 오늘 시상식을 받았습니다. 아마 내일 되면 아마 상패가 지금 도착할 것 같은데 그것 또한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하고 아껴주시고 우리 식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걸 하는 거는 또 저보고 더 많은 뭐 행사라든지 등등 타에 모으면 되고 정말 우리 식구들 위해서 열심히 더 해달라는 그런 책찍질이라고 저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거기 이제 심사에 보니까 자기들이 뭐 이야기는 합니다. 준문화재급에 정말 이 당대에서 근 160배 이상 무속을 알리고 예고까지 나가서 이런 행사를 했던 기적적인 사람이 어디 있냐. 그래서 무속 공헌 대상으로 해서 글로벌 대상이 오늘 아침에 11시에 시상식이 있었는데 제가 오늘 기도 출근한다고 뭐 코로나 때문에 가도 뭐 하고 이래 있었습니다만 여러분들 우리 가족들이 그렇습니다. 집에도 뭐 아버지가 잘 헤쳐나가면은 식구들이 편하듯이 원래는 제가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원래는 또 뭐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거를 내년에는 여러분들이 빛이 났으면 하는 바람이고 저는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들만 즐겁고 행복하고 잘 된다면 저는 밤잠을 안 자도 아무리 힘이 들어도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근데 마지막으로 저 강아지 얘기 좀 해주시면 안 돼요? 강아지 분야. 예. 원래 예전에는 어른들이 거기 있습니다. 부잣집에 강아지 한 마리라도 받아오면 그 집에도 그 좋은 기운을 받아간다 그래갖고 막 강아지를 서로 가지고 가시려고 하는 분이 있는데, 오늘 뭐 우회하다 보니 우리 복수이하고 그 딸내미 또 다롱이 저까지 또 닮아가지고 또 얘기를 며칠 했는데, 아마 뭐 그가 꼭 필요하시는 분들 집에서는 키우기가 그렇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저 공장을 있다든지 조그만 게 또 말은 잘 듣습니다. 그러니까 공장이라든지 예를 들어 전원주택 요래 계시는 분들은 그 뭐 가셔서 잘 한번 키워보시는 것도 아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여하튼 지금은 공달입니다. 내년을 준비하는 달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 힘들다 하지 마시고 내 몸도 깨끗이 씻으면서 내년을 내가 어떻게 하면 봐야 되다 하는 그런 준비를 탄탄히 해서 신축년에는 멋지게 한번 달려봅시다. 감사합니다.